성경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는 사람들은 양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복을 누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갈망하고 갈등하고 또 어딘가에 몰입하고 어떤 곳을 향해서 인생을 던지고 그렇게 가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확신을 얻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허망하게 그렇게 이 소중한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이룬 것이고,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고 해답을, 정답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나쁜 목자에 의해서 평생을 이끌려갑니다.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 우상의 세력들에게 그 영혼이 갈취를 당하고 이끌림을 당해서 갑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사건과 같은 나쁜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피 흘림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목자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은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알아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알아주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를 인도하는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이 성경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요. 나도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의 이 땅에 살면서 영혼까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이제 약간의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택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아. 그러면 그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어. 구원받잖아요. 죄사함 받잖아요.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그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계속 이끌고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은 거예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인데 요즘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인파를 뒤집고 갈 수가 없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 삭개오가 놀래버리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대화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맞추고 내려오라 그러고 그에게 가서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빼앗은 거 있으면 7배나 갚아주겠다. 바로 변화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는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이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다행스럽게 우리가 어느 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삭개와 같은 그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변화가 일어났고 평생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엉뚱한 건 뭘 따라갈까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이 목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사람이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이게 귀가 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은 사람 따라 쫄쫄쫄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아예 잘못된 사람도 많지만 비슷한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심받은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우상을 향하여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통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지주신데 불확실한 것들을 향하여 그냥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요 점집하고 무당집하고 이런 것들이 우죽순처럼 챙깁니다. 교회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곳에 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물어보고 답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불확실하니까. 그거라도 믿어보면 되겠지. 이거 붙들어 보면 뭐가 오겠지.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 자기의 인생을 걸어보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하고 의지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말 불쌍한 행동에 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따르고 선한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알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말은 그 사람의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안 보살펴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위험했던 순간이 저는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제 형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저는 그랬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말은 늘 눈을 떼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형편을 살피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저는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품에 안겨 있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의 설하에 있을 때의 그 아이들에 대하여 저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언제나 지켜보고 있고, 언제나 살펴보고 있고, 언제나 보호하고, 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뭐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피잖아요. 갓난쟁이 때는 왜 우는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살피면서 보호해서 아이들이 성장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말은 살펴주신다.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그 어려움에 대하여 해결점을 가지고 계신다.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바라며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피하려 하지 않고 이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밀쳐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린 아이 자식을 다 지켜보면서 알아봐 주는 것처럼, 보살피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알아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질 않아. 아니, 하나님 힘드실 텐데 하나님이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시간들 주 안에서 살았지만 그게 고작 해봐야 50년도 안 되는데요. 100년을 그래 살아본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 그거 정말로 저만화 정도의 시간일 겁니다. 천년이 밤이 한 경점 같다고 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50년 주를 경험하고 50년 동안 주 안에서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살았다 한들,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다 컸구나, 내 품을 떠나거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돼가도 항상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항상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하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가지고 늙어서 이제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그렇게 지혜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나이 90이 하나님 볼 때는, 인생 나이 90이 하나님 늙었다 그러겠어요? 천년을 밤에 한 경전까지 보시는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저는 시편 116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심받는 그 관계를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과 비슷한 맥락인데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아시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또한 어디가 가려운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계속 보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면 되느냐? 그냥 간구하면 됩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음성이란 말은요, 내 음성과 내 간구라고 들었죠? 간구는 기도잖아요.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과 계속된 소통.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주님 앞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저를 알고 저도 나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우리도 계속 음성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말을 못할 때에 부모가 안고 이렇게 애기들하고 뭘로 소통합니까? 말을 자꾸 시키잖아요. 뭐 깍꿍도 그러고 눈빛도 주고. 그런데 신기한 건 엄마는요, 애가 말을 못하는데 애가 눈빛으로 몸짓으로 하는 표현을 다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불편해하는 거,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 거 다 알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 어머니 품 속에 있는 아기와 같이 상호 교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계속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내 음성과 내 간구로 소통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 계속 자기 달라고 간구만 해. 하나님 사랑을 못 누리고 삽니다. 들어야죠. 먼저 나도 하나님께 그 음성으로 대화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죠. 음성도 듣고 간구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어떤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어리석은 것들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죠. 애들이 막 엄마가 칼 들고 그냥 요리한다고 해서 그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때를 쓴다고 주는 엄마가 없을 겁니다. 가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총을 쏘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해외 토픽이 한 번씩 나옵니다. 장난감으로 그것을 가지고 땡겨가지고 오발을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욱하는 심정에 그걸 가지고 총을 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위험한 것을 부모가 달라고 한 대로 다 준다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를 안 들어주셔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위험하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일시적인 요구를 달라고 하지만 주면 안 되니까 안 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듣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줄을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음성을 들으니까. 그런데 음성을 안 들어.
내가 하는 말도 뭐 허공을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음성을 안 들으니까. 들어주셔도 그때뿐이에요. 음성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좋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또 감사하죠. 안 들어주셔도 감사. 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이것이 아무런 반응이 없든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 해답을 얻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는 기도를 막 내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로 삼고 막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하면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죄로 쫓아가는 것은 나쁜 거지만 그 목표와 요구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요, 목회자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해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과 해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응답과 해답이 와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없고, 또한 안 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음성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간구는 이것은 크게 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하여 응답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크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그 보편적 가치로 볼 때는 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계산으로 안 나와. 왜 저런 기도를 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떤 때는 제 아내의 기도마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을 상황은 그렇게 판단되지만 섣불리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는 기도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신 확신이라면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먼저 들었잖아요. 백성 200만 명이 전부 다 절망하고 아니라고 했을 때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도에 막 무너져가 다 죽어갈 때에 바울 사도는 그 배에서 안심하라 그래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셔서 무슨 말씀하셨다고 먼저 들었거든요. 먼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들었기 때문에 다 짐을 던지고 죽었다고 낙심할 때 안심하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먼저 들은 사람은 어떤 사건의 응답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계산된 것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보세요.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고 방황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이 기도한 내용들을 쭉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사건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먼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어요. 그 하나님이 먼저 반응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더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행동하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갈 때에 뭔가가 보장되면 가는 거예요. 보장되면. 계산을 해보고 보장이 되면은 저 길을 가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투자하고 이것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뭐 아무 보장 없이 나가는 것보다야,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것보다야 100번 합당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간구를 딱 이루어주시거든요. 앞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줬어요. 가라. 그런데 갈 데가 어딘지를 안 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그곳이, 발 디디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모습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처한 상황이 인생이 완전히 절망하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만약에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망한 그 자리에서 비비고 앉아 있으면 더 망합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발을 내디디면 그 갈 바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셨구나, 나를 보살피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나를 정말 눈동자처럼 이렇게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에 대하여 응답에 상당히 민감한데 그 간구의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요, 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안 돼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어차피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뭐 움직일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계속 대화를 해요. 반응하잖아요. 서로 대화하잖아요. 저는 나를 알고 나도 저를 알고 저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나도 내 음성도 주님 들으시거든요. 그렇게 간구되어지는 마을.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안 보여도 감사합니다. 가시밭길이라도 감사합니다. 말씀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디디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딱 디뎠는데 그게 딱 길이 하나 딱 열려가 있어요. 그 다음 디디니까 또 열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요, 더 확신찬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런데요,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순종하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에 확신이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이끄는 걸음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작은 것부터 모든 것에. 어떤 사람이 이걸 누리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가 큰 것만 인도하고 작은 것은 뭐 네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세미한 소리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작은 감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의 그 놀라운 그 삶의 걸음들은 2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다. 주님이, 이 말씀은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길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가? 얘가 어디 아픈가? 어떤 신음을 내는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는가? 안다는 겁니다. 저희 손녀가 우리 집에 와서 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제가 왜 우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왜 기쁜지,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이유를 거의 99.9%는 압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짜증내는지, 맛이 없어서 찡그리는지, 응가를 내서 불편해서 저렇게 짜증을 내는지 가만히 지켜보면 다 알아요. 안 지켜보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다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뭔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알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대충 네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데, 언제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하나님 볼 때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예요. 성장하고 장성하고 내가 뭐 선생이 됐다 해서 하나님 볼 때 사람들 앞에 선생이죠.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 앞에 아비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지금도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제 음성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지도를 늘 하시거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늘 지도를 받아요. 어린아이니까. 제가 언젠가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끝나버렸다고 보면 돼요. 그때는 저 인간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날이 지금까지 살아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않은 것, 내가 놓친 것마저도 하나님이 늘 귀를 기울이고 알고 계시니까 놓친 것마저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몰랐던 것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얼마나 이 분에 넘치는 과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처해놓은 환경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쉬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는 항상 어려운 자리, 위기의 자리, 전쟁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길 바라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서상 12장 보면은 기도를 쉬는 일을 죄를 범치 않겠다 했던 그 말씀들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거 쉬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심바 되고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